자, 교도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같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리더의 자격.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리더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될까요? 리더는 반드시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 자체가 통치자예요. 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됨 안에서 교회 시스템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품적으로는 그런 말도 없죠. 사실은 눌린 거죠. 사실은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디자인은 리더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 리더면 누가 팔로우입니까? 그러니까 다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품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품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눌려 있고 맨날 뭐 이렇게 구성원으로만 있고, 그러니까 뭐 구성원 뭐 그런 뭐라지? 그러니까 리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삶의 흐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반드시 리더가 되게 돼 있다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고 가정 안에 리더가 되고 여러분이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영역 사업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리더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론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교회의 그 거룩성, 교회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 교회를 감당하는 리더들의 중요성을 꼭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도서를 보면 디도는 이제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이 그 그레데 섬에 디도를 감독으로 보내면서 그 디도에게 그 어떻게 목회할지에 대해서 목회 서신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똑같이. 이제 개척된 교회에게 바울은요 까다로운 리더의 자격 조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교회를 이제 개척했으면 어떻게 교회 성장을 할 것인가? 내가 이제 IM에 있을 때도 뭐야? 어떻게 학교를 통해서 애들을 불리고 이렇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방법론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부모 학교를 열어서 부모들을 초대해가지고 딱 꼬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제 처음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까다로운 리더의 자격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거는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이제 막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막 조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리더의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올 것인가? 근데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거룩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관계없이 교회가 거룩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영광의 풍성, 영광의 능력, 영광의 자유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의 한계가 없고 지혜의 한계가 없고 자원의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이걸 먼저 확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취임을 할 때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내가 이걸 먼저 확정해야 했었어요. 정말 그냥 통치, 하나님의 거룩 이거를 어떻게 확정하냐면 내가 선포하는 진리를 정말 목숨 걸고 알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흐름이 있다. 이 진리가 전체적인 대세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교회됨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됨은 교회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이 포함하긴 하지만 교회됨의 본질은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느냐예요. 그 말씀의 명령에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말이죠. 자 보세요. 지체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팔이 어떻게 여기 붙어 있어요? 내 대뇌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팔이 붙어 있단 말이죠. 이 팔이 내 대뇌에서 명령하는 명령을 듣지 않아. 그럼 이 팔이 지체됨이 안 된단 말이죠. 붙어 있지만 지멋대로 움직이는 지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응? 지멋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지체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됨이라는 것은 여기에 붙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대뇌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는 뭘 확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를 매일 확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가 정말 참된 진리냐?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는, 도끼마저 검증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검증이 돼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우리 공동체와 생명사역과 교단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리를 맡은 여기에 담임 목사라고 내가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확증을 받아서 내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 선포되진 그 진리에 목숨 거는 이제 성도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됨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교회됨만 되면 나머지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그러니까 교회됨이 되고 그만 교회됨이 되면 이 진리를 즐겨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막 모든 것이 사실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 질서 아래서. 그러니까 이 리더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영광스러워지느냐? 얼마나 거룩하냐? 그 다시 말해서 그 교회의 목회자와 그 교회의 리더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세웠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광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 얼마나 그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가 내세우신 특기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서 영어 가르치는 기술로 영어들을 막 꼬셔서 막 데리고 온다. 그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 교회의 리더들이 거룩하냐에 따라서 교회는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가정적인 목회자고,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세워진 그 리더들이 얼마만큼 까다로운 성경에 기준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거룩한 리더들이 세워졌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지금 막 셀이고 뭐고 지금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이제 평신도들 가운데서 리더의 구조는 예중부 카톡방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누구냐면 이제 석 집사님, 김동민 집사님, 김송희 사모님, 박유라 사모님, 그리고 김세지 집사님, 이렇게 5명 있어요. 저까지 6명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아직은 미비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이 평신도들에 대한 질서의 체계들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과 앞으로 1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리더십의 훈련들이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리더들을 세우기 하시고, 이게 지금 내가 열방교회 지난주 수요일에 갔을 때 우리 사모님이 통경강 가운데서 그 예언을 받았어요. 내가 리더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 가운데서 리더들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 리더들 가운데 합당한 권세와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풍성한 것을 여러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은요,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크게 2가지로 나와요. 감독의 자격은 담임 목회자의 자격을 얘기해요. 담임 목사. 집사의 자격은 우리 잘 아시는 이제 집사거든요. 집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이 집사의 자격은 뭐라 하죠? 안수 집사나 권사 쪽에 해당된다고 보면, 물론 서리 집사도 여기에 자격에 해당되면 너무 좋겠죠. 서리 집사도. 근데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 혹은 장로님의 자격 조건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다, 여자분들은 권사가 돼야 돼요.
아멘. 권사님은 이제 권사님이 되신 분, 혹은 권사가 될 분, 안수집사가 되신 분들, 안수집사가 될 사람들, 그죠? 혹은 이 중에서는 여자들도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또 더 나아가서는 장로가 될 사람들. 장로는 교단에서 인준을 받아야 총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생명사역 장로들은요. 생명사역 장로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사역에서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생명사역에 헌신된 장로여야 돼요. 우리 생명사역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장로생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앞으로. 근데 안수집사와 권사, 혹은 지금 이미 세워지신 분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열지 우리 집사님들은 요 말씀을 아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아주 직접,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요 기준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그리고 저 자신도 이 감독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나는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 자격증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될 때까지 나는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작업을 내 안에서 이제 해나가고 계시고,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서론적으로 볼 건요, 이 자격 조건은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집사들의 자격도 장난이 아니에요. 뭐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 것이라. 깨끗한 양심, 뭐냐면 날마다 양심에 기록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삶의 기본 패키지인 거죠. 거기다 믿음의 그릇을 담아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기본 집사의 자격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내 스스로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은혜로 가능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하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나중에 얘기할게요. 집사의 자격 조건에 11조 얼마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11조 얼마 이상을 내야 직분을 줍니다. 심지어 장로 직분 받으려면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집사는 어때야 되냐? 정중하고 일구연하고 덜이냐 이러면서 정숙하고 모함의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집사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준만 있습니다. 뭐 성교훈련 받으면 플러스 몇 점, 주일 성수하면 플러스 몇 점, 그래서 점수 조합해서 장로가 되고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나마 건전한 교회들이 그렇게 장로와 안수 집사를 세워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의 조건은 아닌 것이. 아멘. 자, 다시 이 자격 조건은, 자, 오늘 보시면 감독과 집사 자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감독의 자격 조건은 좀 더 까다롭고 많을 뿐이에요. 왜 비슷하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그 당시에는 감독과 집사가 애초에 자, 너는 주의종으로 갈 거야, 너 신학교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서 집사가 되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순정하고 정말 우리를 리더로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감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리더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요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집사 가운데서도 필요하면 감독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격 조건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됨 가운데서 나를 리더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통치를,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리더로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거를 이렇게 돼야지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이 터치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계속 그분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영역들을 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리더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자, 여기서 16가지 정도의 자격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하겠죠 완전히. 16가지의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힘들어요 사실은. 목회자는. 참 그렇죠.
저도 이제 내가 부목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널널하게 있었는데 담임 목회 하고 나니까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막 전적으로 내 인생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막 힘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기쁘고 좋지만, 그러니까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목회자 어쨌든 넘어가게.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자, 미쁘다 이 말이요, 신뢰할만 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직분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란 말인데, 에베소 4장 11절에 봉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와 교사에 대한 그 체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체계를 따라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단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와 교사의 이 영적인 시스템 아래서 감독의 직분이라는 직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독이라는 사람은, 이 목회자는 자기가 어느 날 신학교에서 신학하고 훈련받은 게 아니라 이 교회됨 안에서 계속 이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게 교회가 잘못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외부에서 청빙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됨 안에서 그 교회 선포된 진리와 그 교회 선포된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라나와서 거기서 이제 전체 시스템을 이제 내가 그 안에서 사도로서 큰 거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사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의 영이 강력해지고 진리를 훈련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를 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쌩퉁이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사 하니까 교회는 계속 A라는 진리체계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 목사님한테 B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교회가 또 잘 돼. 잘 되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종교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세요. 내가 이 진리의 흐름이, 내가 A라는 흐름을 딱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교회 딱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양교회 갖다 쳐봐요. 예양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년 안에 박살 낼걸요? 그게 정상이죠. 왜냐면 내가 선포하는 진리를 안 먹어왔잖아, 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안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교회의 기존의 흐름의 어떤 종교의 영과 종교적인 틀에 목사가 와서 그냥 적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개혁을 시켜버려야지. 근데 이게 등치가 크면 이걸 어떻게 개혁을 시키냐고. 교회를 박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냥 다 그런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가 정말 사실 초대교회적인 흐름이에요. 우리를 뭐 세상에서는 세습했다라고 하겠지만, 세습이란 말도 웃겨. 세습은 뭐 대단한 걸 받아야 세습이지. 우리긴 대단한 교회긴 하죠, 그죠? 세상적으로 막 대단한 거 받으니까 세습이라고 하지. 여기 이 교회는 누가 적임자냐? 내가 적임자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크고 누구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가장 많이 알고 이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이 시스템 안에 살면서 직분자가 됐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기서 세워지는 사람들도, 여기서 나는 뭐 외부에서 누가 청빙을 해서 이 사람을 뭐 부목사로 쓴다, 그러지 않습니다. 부목사고 뭐고 간에 와서 교회됨부터 돼야 돼. 교회됨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목회자로 쓸 수가 없어요, 직분자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는 다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직분이란 말 자체에서, 벌써 감독의 직분이란 말 자체에서 그것이 내포된 거예요. 그 교회는 시스템 안에서 교회됨을 이루면서 진리의 흐름과 영적인 흐름들을 쭉 받아들이면서 어느덧 하나님이, 자, 이 사람이 이제 다음 리더다, 혹은 이 사람이 이 공동체의 리더다, 이 사람이 이 공동체의 평신도 리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감독의 직분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자, 디모데전서와 에베소 전체에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뭐예요? 디모데전서의 선한 일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뭐다?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이 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교회를 뿔리기를 사모한다. 그 벌써 꽝. 목사님의 목회자의 사역의 초점이 성도를 많게 해서 재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벌써 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사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뭐냐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목회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목회. 근데 또 사랑이라고 사랑은 또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죠. 진리가 흐르면 사랑이 임한다. 할렐루야. 진리가 임하면 진리가 통치 가운데 임하면 사랑이 부어진다. 그 사랑을 계속 받고 흘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목회자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것들을 받아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성도들이 수단이 돼버려요. 그건 뭐냐면 내 사역을 위해서 자꾸 써먹게 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성장과 변화, 이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떤 문제, 이 사람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것이. 내가 우리 동원이랑도 얘기하면서 막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얘를 막 일을 시킨 거야. 그래서 야, 너를 일을 왜 시키냐?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야, 너는 우리 교회 네 리더가 나니 아니면 그분이니? 목사님이죠? 그러면 거기를 가지 말아야지. 거기서 왜 사역을 해? 너는 네가 와서 내가 초반에는 내가 그때 IM의 흐름이어서 내가 막 사역을 시켰는데 그게 내 실수였어요. 바로 사역을 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묶임과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어떤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역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막 빠르면은 뭐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지만 근데 그런 실마리를 안 잡고 바로 사역을 하면 벌써 나랑 지체의 관계가 아니라 동업의 관계가 돼버려. 일적인 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선교단체나 그런 데서는 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원이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기로 했어요. 모두 박수까지 쳐. 근데 그게 그래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 사랑으로 목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를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더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영혼들을 죽이면서까지 영혼들이 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관심과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케 되어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사역, 왜냐면 사역이 필요해요. 왜 사역이 필요하냐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의 상급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거룩의 영광이 주어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상급을 쌓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들은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영혼들은 많아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많아져야 되니까 많아진다. 그렇지 않죠. 부흥돼야 되니까 부흥돼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목회는요, 필연적으로 생명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사역적으로도 사실은 생명을 짜내는 일이고, 막 사역도 한 번 하면 막 진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말씀을 주는 것도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중보를 하는 것도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렇대요. 그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2-3살 때까지 키울 때까지 10드럼의 피가 소모된다는 것이 계속 생명을 주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계속 생명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면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들은요 생명을 줘야 생명이 사는 것이. 생명은 반드시 내가 죽어줘야 생명이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계속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목회하면 양들이 수단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위해 목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기 위해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 목회하는 것 같아요? 죽기 위해 목회하는 것 같아요? 응? 대답이 없네, 정 집사님. 죽기 위해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살기에 목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내가 중보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렇구나. 철저하게 죽어져.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사실은 주는 게 사실 목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되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던 게 6살 내가 7살 때 주님 만나고 하나님 나한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어가는 어떤 아이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그게 뭐냐면 나는 참 이기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참 이기적이다.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넣어준 거예요. 그 DNA를. 야, 너는 죽어줘야 되는 인생이야. 주님 나한테 그걸 넣어준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나는 되게 이기적인 성품이었지만 하나님 나한테 그 DNA를 넣어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걸 알았어. 언젠가는 내 인생 가운데서 전적으로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때가 오겠구나. 어렸을 때 하나님 나한테 DNA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묶임과 악함과 바벨론 이런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25살 때 군대에서 있을 때 그때 꿈을 꿨을 때도 환상을 받아 꿈을 꿨을 때도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였어요. 네가 이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럴 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나한테 이렇게 확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 그분만을 100%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 또한 동시에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100%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하게.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의 영광의 극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많은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 없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을 내 옆에 시체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영광의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사모되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교회는 패밀리여야 되는 거예요. 패밀리. 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동업자가 되면 안 돼. 완전 패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벌써 요 말씀을 내 생각과 율법으로 받으면 벌써 숨 막혀 죽어버려요.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이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요 말씀 보면 막 숨 막혔어요. 근데 지난번 총회 때 이 교회의 영광이 오면서 이건 내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쫙 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내가 숨 막히지 않는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에서 의사가 이제 그 졸업을 하려면요, 한 과목도 F가 나오면 안 된대요. 왜냐면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꼬매는 걸 잘하는데 주사를 못 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돼. 그리고 많은 인턴십의 과정에서 막 시체도 해부해보고 막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요. 근데 하물며 이 목회자는요, 한 영혼의 영원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의 영원을 책임지는 사람. 야, 그게 여기서부터 벌써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죠. 한 영혼의 영원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책망할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도 빵꾸가 나면 안 되고, 기도도 빵꾸가 나면 삶, 인격, 능력, 사역, 지혜, 행정,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빵꾸가 안 나야 돼. 설교면 설교, 찬양이면 찬양. 왜냐하면 찬양 인도해야 되니까,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죠? 말씀, 사역을 못해. 그러면 사역은 다른 교회로 보내버릴 거예요? 사역도 해야 되죠. 삶이 빵꾸나. 그거 다, 목회자는 다 돼야 돼.
그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업가가 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내줘야 돼. 여기 학원 원장이 있다. 학원 원장에서 학원 원장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알지. 자, 아이들을 키우게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들에 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목회자라는 직임은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럼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할 것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잖아요. 자, 청결한 마음 거두지 선한 양식 거두지 않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야, 얘들아, 니네는 말씀 듣기를 다 거부하니? 응? 그냥 니네 예배 그냥 니네 나갈래 그러면? 얘 어디? 얘 이예본, 이예담 여기 있고, 강트리오 하나 둘, 강한이 저기 있고. 어디 갔어? 뭐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믿음이 생기지. 아, 얘네 화장실 갔구나.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모든 걸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 목회자는 뭐냐면은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통로를 열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사역만 봐도 보세요. 내가 막 설교하죠. 설교도 뭐 그냥 단순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야. 1시간 이상 깊은 것들을 막 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는 애들 또 가르치죠. 가르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 사업적인 흐름에서 또 같이 조율하고 조언하죠. 그리고 필요하면 치유 사역하죠. 그죠? 또 필요하면 축사하죠. 내적 치유하죠. 그리고 뭐 교회 행정하죠. 성례전하죠. 벌써 이걸 어떻게 다 해 내가 혼자. 거기뿐만 아니라 나는 애가 셋이야. 또 애들만 셋이야. 애들. 연년 영세만 셋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하면 하나도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 벌써 이 모든 거기 기도에 인도해야 되죠. 그 막 사역의 분량이 막 일주일 내내 하면서도 또 이 아버지로서 빵꾸가 안 나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애들이랑 또 시간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뭘 기도하냐면 이런 모든 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으면 돼요. 계속 그분과의 관계만 열려 있고 이 모든 이 사랑의 통로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 그 부어줌에 따라서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것도 빵꾸가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분을 향한 집중력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목회자에 대한 상의 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중보해 주셔야 돼. 실제적으로 나도 가지고 기도하고 하겠지만 이걸 기도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5,000년의 꿈을 이루드릴 정말 하나님 거룩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키워야 돼. 그리고 교회를 또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야. 연약한 지체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단 목회자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분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을 수용한다면, 그 모든 통로를 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대통령이 와도 이 동네 국회의원이 와도 지체가 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내가 그를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대통령이 되다. 아멘. 나를 이 교회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지체로 부르셨다면 누가 됐든 간에, 의사가 됐든 간에, 박사가 됐든 간에,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의사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뭐 되게 뭐 아멘 이렇게 해주세요. 의사. 왜냐면 지금 마지막에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가. 병원이 들어야 돼. 병원이. 학원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야 돼.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격 조건을 누가 인정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사모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모님이 정말 이 사람은, 내 남편은 정말 신실한 종이고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보 인정합니까? 아멘. 인정해 준대. 난 부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 왜 그러냐면, 자, 벌써 사모님은 왜 그렇게 하냐면, 사모님은 사모지만 또 아내로서, 남편이지만 목사님으로서 이 모든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같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사모로서. 응? 그런 사람을 사모로 불렀고, 또 정상적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장하면서 이 온전한 길을 가면 그 성장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사모님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 아내는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장하는데 사모님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내 질서 아래 순복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반대야. 목사님 성장, 사모님은 성장이다. 그러면 사모님이 성숙함으로 지금 영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들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던가, 나중에 정신 차리던가, 아니면 하나님 목사님을 거두시든가,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정상적인 흐름 안에서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쭉 성장을 하고, 그리고 아내는, 사모님은 내 리더십 아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이 싹 성장하고 여러분은 그 교회됨과 리더십 아래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의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남편이 쭉 성장하면서 리더십을 따라서 하면 아내는 거기에 순복되면 쭉 가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모습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계속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만 인정이 되면 사모님은 계속 성장하죠.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은 정말 내 영적 질서와 내 리더십을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분들도 많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 이제 부인이 교수예요, 교수.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한다고 청빙을 받았더니 그 부인이 그 전도사님 정장을 갖다 버려버렸어. 왜 그런지 알아요? 사역한다고. 정신 나갔죠. 정신 나갔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들은 뭐 이렇게 사모님들은 잘 나오지도 않아. 보통 이렇게. 근데 그건 이제 온전하지 않아, 교회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야 돼. 그리고 이 하나 됨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은 또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 되지 않는데 성도들이 하나 된다. 그럼 100% 그 교회는 음란히 문제가 틈탑니다. 목사님, 사모님 영적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그러면 뭐 다른 성도들도 전체적인 가정 가운데 그 하나됨의 흐름이 쫙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 사모님의 리더십을 참 존중해 줘야 돼, 사실 교회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실세는 사실 사모님이거든요. 사모님이 뒤에서 모든 것들을 받쳐주지 않으면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요. 근데 쫙 받쳐주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나가서 쭉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사모님이 사역적인 흐름들을 많이 못 풀어내요. 왜냐면 지금 사역적인 흐름을, 내가 지난번에도 사역할 때 사모님이 좀 사역을 같이 해주니까 애들이 바로 공격을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역적으로 지금 많이 풀어지면 안 되는구나, 사모님이. 그거를 사실 김민호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은 네가 사모가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네의 사도의 영을 제일 강력하게 할 때지,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모님이 지금 애를 쭉 키우면서 애들이 어느 정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사모님에는 선지자에 이렇게 강력히 부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 풀어질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모님이 사역적으로 많이 그렇게 뭐 사역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이 정말 귀하고 정말 사모님이 있어서 목사님이 저렇게 사역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아멘. 목사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데 사모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통치의 빵꾸가 나버려요.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 가운데서. 그죠? 통치의 빵꾸가 나고 그 흐름 가운데서 이간이 틈타버려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교회적 상황에서는 그것도 중요시.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지금에 관해서 이제 사모님이, 왜냐면 필연적으로 성도들은요 사역적인 흐름에 강한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지금
우리가 시간표상 지금 사역적인 흐름이 막 강화되어지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너무 빵꾸나고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의 사역이 더 힘들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뭐죠?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절제하며로 했어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종이라고 사모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요소를 보면서 그래도 내 남편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냐면 바로 절제라는 요소를 통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건 뭐냐면 자,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중독되지 않았다는, 술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중독됐다는 것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중독되면,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내 남편이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럼 우리도 막 거의 그렇죠. 우리는 취미가 없어요. 뭐라지? 스포츠 이런 것도 안 하지. 그냥 거의 하루에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기도하거나 말씀 준비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힘들고 그러면은 취미 생활이 설교 듣는 거야.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이 그런 하나님께만 중독된 모습이 재미가 없다. 그분은 사모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중독되고 막 말씀에만 창년된 그 목사님이, 내 남편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다. 그런 사람이 사모가 돼야 되는 거야. 응? 할렐루야. 지연이 어떻게 그런 남자가 좋아? 됐어. 사모하지 마. 어쨌든 근데 그 절제라는 요소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인정하냐면, 내 남편이 능력이 막 많이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내 남편이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 그 친절했을 때가 아니라, 내 남편이 절제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뭐야? 하나님께만 중독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시간과 삶과 먹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성령이 주시는 것 그 분량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훈련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막 사람 만나고 막 통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때로 막 전화하면 막 1시간 2시간 막 훅 가버려. 그리고 전화하면서 막 내 안에 막 영이 막 소진이 돼버려.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최대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전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운동을 좀 가요, 다시. 그 전까지 이제 이치임 준비를 못했는데, 운동하는 것도 철저하게 절제된 삶 가운데서 내 몸을 관리해야 돼. 그리고 나는 내가 잘 챙겨 먹어요. 유산균, 비타민도 이제 새로 샀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종합 비타민 먹으라 해서 그것도 샀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내 몸 관리하고 내 영성 관리, 기도하는 것들,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그 사역도 그냥 막 말씀도 그러면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쫙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이 철저하게 절제된 삶 가운데서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왜냐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조언하고 SM도 한번 가야 되고 비유도 한번 가야 되고 사역 한번 사야 되고 또 집사님도 사역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영역을, 그리고 우리 애들이 또 빵꾸 나면 안 되니까, 이런 모든 영역에서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절제가 중요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첫 번째 뭘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시작하죠. 뭘로 끝나요? 절제로 마무리돼요. 모든 성령의 열매를, 그 성령의 열매의 뚜껑을 닫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 이 절제가 없으면 리더십이 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되는 대로 다 만나고, 자는 대로 다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시간 관리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절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리더로서 설 수가 없는 것이. 할렐루야. 이 절제는요, 리더십이 죽느냐 사느냐의 철저한 문제야. 그러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민해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요번 달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컨셉은 뭐냐? 질서를 세운다. 그러면 리더십을 해야 돼. 그 리더십을 할 때 그러면 리더십을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말씀만 준비할 건 아니라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책을 사고, 요번 주에 책 다 샀어요. 이런 것들을 쫙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에 거기에 힘을 쫙 쏟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순재 권사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공동체 전체의 힘을 쫙 규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힘을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쫙 써야 돼. 그리고 이 절제는 또 영혼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금 돈이야. 그럼 돈 흘려보내줄 수 있지. 흘려보내줘야 되냐.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려운데 돈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 멈출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혼에게서 주고받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보하는데, 안수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불이 들어가. 이 사람에게는 생기가 들어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생기가 필요한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필요한데 불을 넣어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딱 거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절제로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이 절제는 잠언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유능한 선장이 원하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암초와 모든 장애물들을 다 가서 딱 정박을 하는 것이 절제인 것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이 있어. 거기까지 막 계속 성령이가 조율하면서 절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쫙 끌고 나간 것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에게서 이 절제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강구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이 절제라는 성품을 간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잠도 절제, 모든 만남도 절제하고. 나도 잠 이런 게 절제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는 절제가 잘 되는 편인데 말을 절제를 잘 못해요.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지만 딱 끊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딱 하나님이 반응을 주세요. 기름 부시 끊겨지면 힘들어. 자, 그다음부터 이제 빨리 나가요. 자, 그다음 신중하면, 신중은 뭐냐면 절제의 작은 부분이 바로 신중이에요. 집중하는 것이죠. 절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방향성을 계속 하나님께 맞추면서 새 사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이 뭐예요? 단정하면. 단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영혼을 꾸민다는 거예요. 코스미오스라고, 코스메틱, 그 화장이라는 말이 여기 있는. 자, 절제와 신중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실패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꾸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단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닌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이 나그네는 뭐냐면 순회 전도자를 얘기해. 다른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고 잘 영접하고 잘 그렇게 이제 하스피탈리티 하라는 것이. 또 가르치기를 잘하면, 주의 종도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이것도 막 내가 가르치기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기보다도 그분이 나를 가르치기를 잘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나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그래서 다음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술을 즐기지 않는데 뭐냐면은 이제 술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중독이 되면 안 된다. 아멘. 자,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술, 게임, 도박, 스포츠, 뭐 세상 가요,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사실 중독이 되면 안 돼. 우리 교회에 있었던 애 중에서 남몰래 맨날 가요 듣는 애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나는 알았지. 얘기를 안 했지. 근데 맨날 가요 듣잖아요. 내가 장난하는데 걔는, 그런 사람은요 복음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요즘의 세상 가요는 굉장히 영이 짙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 아세요? 막 그 뉴스에 신문에 나왔어요. 유명한 작곡가인데 어떻게 작곡을 하냐면 밤새 여자들이랑 술 먹고 진탕 놀고 막 마약하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영감이 온대요. 그게 귀신이죠. 사실은 귀신이 영감을 준대요. 그러고 나서 곡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 딱 쓰면은 벌써 이 젊은이들의 음란을 자극시켜버려. 심장이 팡팡 뛰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들으면 성령이 들어오기가 힘들죠. 진리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근데 요즘의 노래들은 거의 그런 노래들이에요. 응? 특별히 막 레이디 가가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는 거의 귀신 충만한 애들이에요. 레이디가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중독되면 안 돼. 노래방 가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노래방한테 가면 안 돼. 아멘.
왜? 뭐 무슨 일 있어요? 나 나 모르고 하는 얘기야? 노래방 가면 안 돼. 할렐루야. 노래방 가더라도 이런 노래 불러. 내게 강 같은 이런 노래 불러. 그런 것도 있거든요. 노래방 가면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 왜냐면은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영적 더럽단 말이죠. 굉장히 영적 더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란 세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데서. 그리고 이 바둑 한 사람 없죠. 스포츠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중독이 되면 안 돼. 아멘. 우리 예건이 강건이 아멘. 아멘. 축구 이런 거. 왜냐면 계속 영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술뿐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영화 마찬가지. 구타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목회를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오직 관용하면 관용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돼. 그러니까 막 목회자가 막 몇 시간 기도하면 성도들에게 1시간 정도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렇게 관용을 베풀려면 성도들보다 많은 영적인 분량이 필요하잖아요. 말씀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진리, 절제 모든 분량이 사실은 탁월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탁월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만약에 스스로 탁월하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못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요 성도들보다 더 넘치는 그러니까 더 탁월한 분량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시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목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나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나 진리나 거룩이나 모든 것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온다. 그럼 나는 담임 목사직을 그때 때려칩니다. 나는 별로 그런 거에 미련이 없어요. 어떻게 나를 밀어내 보세요. 밀어낼 사람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나오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나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당연히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시겠죠. 기도나 말씀이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벌써 목회자의 부르심이나 교회의 본질이나 아무것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성도가 자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기가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네도 다 거룩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너희도 다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가 안 돼.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환장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이. 진짜. 다투지 아니하며 그죠? 성도들과 논쟁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머리 대신 그분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7시에 모일까요? 7시 반에 모일까요?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결정을 했어요. 7시 반에 합니다. 내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왈가왈부하고 그러면 가정 안에 질서가 안 잡혀요. 교회는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투지 않아요. 교회는 계시로 움직이는 것이 논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토론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선포되어지면 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죠?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막 비인격을 인격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 오로지 믿음의 그릇에 진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벌써 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돈에 얽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돈에 대해서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도 목회자 동일한데 돈에 대해서 돈을 우습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 절절매면 안 되는 것이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또 구할 때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돈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거나 혹은 돈에 인격을 부여해서 돈을 사랑한다거나 혹은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상처가 있어. 혹은 돈을 미워해. 아니, 돈을 사랑해. 돈을 좋아해. 그건 벌써 비인격을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 다음 3장 4절. 자기 집을 짜서 자녀들 모든 공성을 복지하는. 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래요. 물론 어리고 물론 영적적인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대적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모든 공성을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때문에 가능해요? 물론 그러기도 하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 바로 주의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김민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거기 이제 애들이 6명이었는데 정말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아무튼 뭐 속을 많이 다 얘기하면 안 돼. 그 방송 들을 수도 있으니까. 속을 많이 썩였는데 지금은 애들이 다 너무 아름답게 성장했어. 6명이 군대야, 군대. 군대 정도가 아니죠. 6명이 막 장난이 아니죠. 막 이 6명이 움직이면 그래서 몸무게부터가 장난이 아니고 영적인 분량, 사역의 분량 막 장난이 아니야. 웬만한 막 교회 몇 개 교회를 감당해. 이 6명의 아이들이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속 썩일 때마다 내가 걔네들에 대한 문제를 내가 직접적으로 터치하려고 했다면 나는 못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거룩한 종으로 서라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멘. 그죠? 반드시 자녀들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뭔가를 에너지 쓰고 그렇게 하면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서는 것을 실패하고 자녀들을 터치하면 자녀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나도 그런 내가 아이들이 어리고 지금도 사역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만 저는 그래서 내가 애들 여기서 자고 애들 맡겨주고 내가 사역하고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서는 것을 나는 목표라는 거예요. 어제도 보세요. 애끌이가 발 다치니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병원 가고 막 하면 벌써 3만 원 전에 그냥 믿음으로 딱 기도하니까 딱 나버리잖아요. 응? 우리 애들이 학교하면서 진짜 희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막 여기 상처 나고 막 하고 폐렴 걸리고.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애썼다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고 그 통치의 이름을 따라서 내가 해줄 것만 하는 거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이 아이들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확증하고 그 통치를 확증하고 그 통치를 흘려보내주면 애들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까 애들도 망가지고 다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 모든 공손함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다스린다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다스리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팅을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팅을 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냐면 프로텍트의 뜻이 있어요. 보호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했어요. 그 샤마르라는 뜻이 그런 거거든요. 세팅하고 지킨다는 것이 똑같아요. 자, 아담과 하와는 뭐로부터 지켜졌어요? 마귀로부터, 뱀으로부터 동산을 지켜야만 했어요. 자, 감독과 여기 집사의 직분도 똑같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뭐냐면 진리로 세팅을 해야 돼요. 가정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기름 부으시면 흘려보내세요 라고 기도했죠. 제가 선포했죠. 아멘. 그렇게 나는 3일 이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했어요? 할렐루야. 또 없어요? 그러니까 2명밖에 없잖아요. 매일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이 힘들어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구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계속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정에 흘려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 다스림이 진리의 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하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원수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원수의 통로를 확인해야 돼. 지금 이 통치가 무너졌는가, 이 통치를 봐야 돼요. 통치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통치가 무너졌다면 반드시 원수가 들어온 건데 어떤 루트를 왔는가,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감독이든 집사건 간의 동일한. 그래서 자기 집을 다스리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 돌볼.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도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선포하면서 여기에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목회자는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거죠. 예민하게 보면서 어디서 우리의 거룩의 손실이 일어나는가, 근데 뭐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계속 매일매일 가운데 질서를 세우고 통치를 봅니다. 근데 어떤 루트에서 그 통치가 깨어지면 그 통치를 방해 요소를 제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요. 쉽죠? 아멘? 이런 게 막 눈이 열려야 돼요. 응? 할렐루야? 우리 권현정이면 눈이 열려요? 막 이제까지 학원 경영에 대한 눈이 열려요? 좀 열리죠? 그전에는 이렇게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구나, 리더십이구나, 이거를 보면 나머지는 쫙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멤버십을 쫙 체인지해야 돼. 물갈이를 쫙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게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목회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시스템에서 계속 키워나가면서 리더를 세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자,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가. 자, 목회자는 필연적으로 이 공격이 되게 심해요. 성도들에게 붙는 스파링 대상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주의 종이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정죄를 받지 않도록 그 모든 통로를 다 닫아놓는 과정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뭐냐면은 이제 세상에 보기에도 막 그런 있잖아요. 막 그런 음란이나 사기치고 막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자, 이런 모든 조건들은 바로 다 내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더 온전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자, 집사의 자격은 이제 거의 짧아요. 이제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첫 번째 정중해야 된다. 아멘. 자, 정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위험 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가볍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의 선포가 가벼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롱하는 말, 가벼운 말, 농담하는, 그러니까 좋은 농담은 있지만 가벼운 농담은 있잖아요. 사람들 조롱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둘 다 말에 대한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말에 대한 권세를 하느냐?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진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바이블, 자, 성경을 암송한다, 묵상한다 해서 그 묵상이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얘들아, 성경을 묵상한다. 묵상이 무슨 뜻이야? 하가가 무슨 뜻이야? 읊조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읊조리냐면 계속 진리를 되새김질을 하니까 계속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 할 때도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암송 훈련이에요. 암송은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암송은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에요. 계속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적인 통치와 질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면 진리 체계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안에 진리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술에 임박히지 아니고, 마찬가지로 평신도 리더들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님도 뭐예요? 하나님께만 중독된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취미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특기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나면 돼야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역하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멘. 물론 한 번씩 소풍도 가고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막
스포츠 운동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스포츠가 막 우리의 막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막 스포츠 되게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나는 목사님들 중에서 뭐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거 많은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목회자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야 돼. 아멘. 할 줄 아는 게 기도, 말씀, 사역 막 이런 것만 돼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목회자는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 통해서 먹고 살면 훨씬 더 사례비보다 많이 받을 텐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냥 목회가 좋아. 그냥 주님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평신도 리더들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중독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취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평신도들 돈을 버는데, 자, 더러운 일 뭐냐면은 사기치고 등쳐먹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죠. 뭐 사채놀이나 술집이나 러브호텔이나,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막 애들도 2명이나 그 입양하고 그러셨는데 그분 직업이 뭐였냐면 오락기 만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좀 이상하다. 오락기 만들면서 오락하면서 애들 영혼을 죽일 텐데 저걸로 번 돈을 헌금해서 좀 이상하다. 좀 그렇죠, 그죠? 생선 파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애들 가르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자 파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술 판다, 아유 벌써 꽝이에요, 꽝. 곰탕도 좋아. 근데 술 판다 이거 러브호텔. 그런 돈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썩습니다. 자, 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자, 깨끗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평신도 리더들도 이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 계속 양심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자아를 죽이고 육체의 분량을 제거하는 것은 이 기본이에요, 기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 생활이, 개인 기도가 빵꾸가 나면 안 돼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이 빵꾸가 나면 안 돼요. 그러면 벌써 양심이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안 담겨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진짜 비밀이구나. 뭐냐면 믿음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뭐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없지만 믿음은 그냥 없는 것을 만들어내 버려. 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그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내 현재 상황과 환경, 조건을 돌파해버린 것이 믿음이에요. 이 평신도 집사는 반드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상황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요? 없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평신도예요. 집사예요. 아멘.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하는 거 바로 헬라어로 도끼마저예요. 뭐냐면 재련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시험하여 보고, 이게 번역석으로 보면 누가 시험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목사님 보고,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시험하라고 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시험하여 보고, 이게 그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검증을 받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은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검증되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교회의 평신도 리더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 증명을 하게 하십니다. 시험을 거치게 만드세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추천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이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님이다라고 공동체 전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석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 그런 시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동민 집사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우리 모든 지체도 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이야 그렇구나, 정말 야 이 사람 우리의 리더구나. 그러니까 한 교회의 리더를 잘못 세우면, 장로님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한국교회 장로님이 잘하는 거 졸고 말씀 시간에 졸고 두 번째 목사님 내쫓는 거 잘해요. 그죠? 진짜 잘해요. 한국교회 장로님들. 왜 그러냐면은 교회 구조 질서 자체를 담임 목사님은 대통령, 장로님들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장로교회 구조예요. 권력을 분산시킨다.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은 권력 구조라는 것이, 성경은 모든 질서와 모든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목회자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통치를 흘려보내고 모든 성도는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질서와 통치 구조예요. 칼빈이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장로가 되면 이제 목사님을 내가 잘 견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갈 장로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장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로는요,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 장로는요, 목회자의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히 찐 멤버가 돼버려요. 피로 연그러져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지. 기껏 장로 세워놨더니 목사님 대적하고나 앉아있어. 그건 진짜 장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 장로님이 되었든 안수전의 권사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담임 목사가 되었든 우리는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완전히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통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주님 편에 서야 돼. 철저하게 리더 편에 서야 돼. 철저하게 목회자 편에 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교회 애들 만나도 그런 얘기해요. 야, 철저하게 니네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절대 목사님에게 딴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를 욕하지 말아라. 응? 특별히 목사님 욕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욕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저주가 임해버려. 그러면요. 우리 나간 거기 보세요. 나가자마자 내 쌍욕하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어른들의 욕해도 그렇지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 구조가 벌써 깨졌다라는 거예요. 벌써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나간 거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잘 나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시험해보고 정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절대 막 야당 역할을 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사모님도 목사님에게 야당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에게 야당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는. 자, 여자들도 여자 집사에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면 이거 똑같아요. 정숙하다는 말이랑 앞에 정중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단어가. 근데 여기 왜 정숙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뭐야? 말의 권세죠. 자, 여자건 남자건의 집사님들은 평신도 리더들은 뭐야?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 진리로 살아야 된다. 진리 체계로 충만해야 된다. 선포되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절제하며, 이 절제하는 건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되자라 하지만, 왜냐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일은 더 많이 해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굵직한 일을 하지만 여자들이 자지구지한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모든 일에 충성됨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면 자기 전에 아까 얘기한 얘기가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집사의 직분 13절, 이게 중요해요.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잘한 자들, 그러니까 이게 집사의 직분은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면서 잘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이거 실제거든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위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의 이름의 영향력과 그 사람의 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가, 그 사람의 재물과 그 재물의 스케일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그 이름에 영향력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세진 집사님 벌써 딱 하면 그 이름의 영향이 딱 퍼지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이름에 부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느냐?
왜냐면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신도 리더들을,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세우는 것은 그 교회 운명이 결정돼요. 자, 평신도 리더를 잘 세우면 그러니까 교회의 풍성함과 영광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평신도 리더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교회에 많은 것들이 풍성해져요. 재정도,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단 말이죠. 그 리더들이 잘 세워지.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든, 담력이란 말은 뭐냐면은 언론의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 뭐냐면은 믿음의 큰 담대함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아멘.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리더잖아요.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이고 교회의 덕과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에 담대함이 부어지고 이 사람들의 기도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잘해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이미 우리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도 그렇구나 하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연세는 은퇴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은퇴는 없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그렇구나,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시면서 이 집사의 자격 조건을 얻기를 갈망하십시오. 아멘. 저는 안수 집사들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수 집사 되기를 갈망해야 돼. 아멘. 권사가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이 괜찮습니다. 42이어도 권사 줄 수 있어요. 자격만 된다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자, 여기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이 있는데 감독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 나오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이 있겠죠. 하지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이 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감독은요. 왜? 감독의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상이에요. 감독에게 목회자의, 담임 목회자의 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의 상인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 담임 목사 나와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상황에 상을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목회자들은 필연적으로 목회를 통해서 다른 상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상인데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상을 구해. 다른 영광을 구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잘해가지고 재정이 풍성해져서 돈 좀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챙기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목회자 타락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마음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온전하게 이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될 때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성장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는 것이고, 나는 온전하게 여러분을 잘 섬기고 막 사역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배울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 무슨 공생관계? 공생관계 좀 거시기하다. 끝내주는 관계죠.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찌됐든 목사님이 온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중보를 막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중보 1순위가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쫙 짜내고 나는 생명을 주고 여러분 또 중보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런 선순환의 관계 안에서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서로가 또 섬기고, 또 여러분 평신도들이 리더들이 생겨서 또 다른 연약한 시대에 섬기고, 그럼 또 여러분 또 상급을 받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자격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더 얻게 될 것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